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진 목사입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1년에 거의 3,000여 건의 법안들이 새로 상정되고 또 통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 또 일반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법안이 어떻게 새롭게 상정되고 또 통과되는지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안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몰라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었지만은요,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법안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가장 직접적인 그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고 또 기독교가 점점 설당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 속에 이 법안들을 바라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SB 1146 법안, SB 1146 법안이 상정돼서 교계와 또 기독교 특별히 교육기관을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SB 1146 법안이 어떤 법안인지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대책들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주성철 목사님 전문가로서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박 목사님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이 SB 1146 법안에 대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법안인지 대략 설명부터 좀 아웃라인 해주시고 좀 세부적인 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 SB 1146을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 대학들에게 네. 예를 들면은 우리 복음주의 대학이나 아니면 보수주의 대학교들 네. 또 심지어는 그 로먼 캐톨릭 그 대학교 역시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 인스티튜션에 예. 이 인스티튜션에 LGBTQ 그러니까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법안으로 네. 라라 상원 의원이 이제 자기가 적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법에다 입법부에다가 네. 이제 해가지고 지난 한 3-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법안에서 이제 싸워오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크리스천 대학에서는 이제 LGBTQ들 네.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런 법안이죠. 예. 그래서 뭐 대충 뉴스들을 이렇게 뭐 들어가면서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도대체 어떤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계가 힘을 모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SB 1146 법안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일단은 기독교 대학, 이 교육기관이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박 박사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지금 책임을 또 부총장으로 맡고 계신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이 법안을 볼 때에 어떤 부분들을 좀 보게 되셨습니까? 예, 일반 어떤 이제 조직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그것이 왜 만들어지는지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제 그 조직체가 이제 존재를 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의 많은 대학들이 기독교 대학들이 그 기독교 대학이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 정신이 입각해서 그렇죠. 그 기독교 정신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 대학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존재가 되고 있는데 이번 이런 법안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 존재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본질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그 법안의 의도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네. 그다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섬김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모든 기독교의 기본 그 설립 목적에 도전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동성애자들이 그런
기독교 대학이 갖고 있는 틀 안에 기독교 대학생들은 기독교 대학은 기독교 학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네.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예. 그러나 그런 것을 깨어라. 그러면은 그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학생들만 받아도 그거는 차별이다. 이제 이런 것이 예. 지금 저희들이 학교들이 대학들이 받고 있는 도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성도님들도 생각에는 이거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네. 이제 이렇게 반응들까지는 이제 하고 계시는데, 자 이번에 특별히 이제 SB 1146 법안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막 움직이고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그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신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뿌리가 흔들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공격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 목사님?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 정신으로 살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 많은 그 정말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상당히 해로운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도 시작하시면서 3천여 가지가 네. 이렇게 패스가 되는데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별 탈 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그게 당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나 성전환 자애들을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네들이 오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이건 받을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에는 그 신학교의 그 설립 그 취지와 그 법과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사인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맥락인데 이거는 이슈가 완전히 창조의 어떤 하나님 창조의 그 어떤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위급한 것으로 되어 왔고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SB 1146이 통과가 되면은 네. 결국은 이 크리스천 인스티튜션에 큰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대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유초등부까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 이제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예. 사실 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특히 캘리포니아의 이 법안 갖고 얘기하지만 한국을 저도 떠난 지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지만은요. 한국에도 초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운 미션 스쿨들이 외부의 이사들이 영입돼야 된다. 이런 법안이 생기고 이러면서 바로 그 근간이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도 바로 이러한 법안들이 그런 문제 속에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포도원을 그냥 집중 폭격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포도원 담장을 허는 그 작은 여우처럼 사탄이 그 간사한 방법으로 지금 파고 들어오는 것이 이러한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그래도 한 10년쯤 전부터는 우리 한인 사회들도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단체로 항의도 하고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게 너무 다행인데요.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계속 우리는 막아내는 그 일에 진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은 대세가 이게 다 기울었기 때문에 미안한 소리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무슨 대대적으로 뭘 할 만한 그런 여건이나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우리를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법안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돼 가지고 하나하나씩 이거를 갖다 디펜드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좀 안타깝지만은 그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이라도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런 그 대학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지만 기독교 대학도 좀 이제 자유주의 성향의 기독교 대학들은 뭐 별 그 느낌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또 들어요. 이미 뭐 성경에서 많이 벗어난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 주류 대학들을 이렇게 보면은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주의나 아니면은 이 복음주의 쪽에 진영에 있는 그런 학교, 대학교들을 보면은 좀 큰 문제가 그렇죠. 되죠. 이거 지금 뭐 복음을 지키느냐 그렇죠. 아니면 내놓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간단합니다. 이게 성경의 절대적 권위, 네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이 두 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예 중에 또 하나가 예가 대중들이 모였을 때에 공중 기도를 드리도 좋다. 네. 그러나 한 특정 종교를 두고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이 힘들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성경을 요구를 하지를 마라. 옵션으로 해라. 채플도 옵션으로 하라.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예, 들어오게 예.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정체성을 이제 하나씩 깨어가는 그런 시발이 되는 법안이 이 법안인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발의한 그 상원 의원이 뭐 수정하느라고 했든지 어쨌든 조금 바꿔서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차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앞으로 또 이따 또 뭐 다른 방법으로 더 공격적이 돼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힘을 계속 우리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 힘이라는 것이 뭐 한 군데 운동장 모여서 뭐 피켓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번에 주 목사님께서 시도하신 것처럼 전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한다거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참여해 주는 것이 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번에 그런 그 일들을 해 가시면서 뭐 이렇게 좀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뭐 그런 뭐 케이스 같은 소개해 줄 게 좀 있으실까요? 예, 있죠. 이번에 이 세네터 라라가 자기의 어떤 그 법안을 철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어떤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역 사회에서 너무나 전화를 많이 하니까 네. 자신도 좀 두려워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한인 쪽에 봤을 때 한국인들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영어 못하시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네. 그분이 방송을 듣고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해서 그럼 권사님 제가 말하는데 좀 따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No on SB 1146 네, 이걸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네. 전화를 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또 네. 보고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마치 이 내용 자체가 계란 가지고 바위 깨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바위를 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저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 한 사람이 파티시페이션 하면 나 한 사람이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도 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권사님들 사실 난 영어도 못하는데 근데 사실 권사님들이 제일 안타깝게 기도들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전화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래서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한글로 써놓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노, 원, 막 11, 그렇죠. 36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오셨는지 주 목사님 잠깐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상 뭐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티시페이션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나타나는 그런 이 법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겠지만은 네. 이제 저희나 아니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이슈 가운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 자녀들한테 큰 피해가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그라운드에서 이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결국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가지고 그네들이 사는 시대가 보면 전혀 크리스천 페이스를 믿음을 지킬 그렇죠. 수 없는 예, 상황이 예. 와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린다는 것을 역이용하게 되면 이런 수많은
이런 안 좋은 그런 법안들 가운데서 내 자신이라도 이거를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막아놨던 시로 다음에 어떤 거 와도 예.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주성철 목사님 태평양 법률협회 이제 PJI 예. 바로 그러한 일들을 도와주고 그렇죠. 계시는 사역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선도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또 같이 따라가고 이러면 되겠습니다. 우리 존박 박사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동안 이 어떤 그 이런 학교 안에서 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어떤 대처들을 좀 해오셨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 전체가 네. 지난 여러 달 동안 정말 비상 사태에 직면을 했습니다. 네. 기도 많이 드리고 많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네. 거기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보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을 두고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주로 보면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보수주의적인 그렇죠. 신앙인들이 가진 마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혜롭다면은 예. 이런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제 사견인데 두 가지의 이 SB 1146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계속 나간다면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이것이 기독교 대학만을 타깃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대학이 제일 위에 있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기독교 대학 밑에 사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죠. 모든 예. 선교기관까지 타겟을 해서 결국에는 이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이 법안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세력이 타겟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타겟을 해서 이것이 나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했을 때에 각 교회 목사님들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길게 잡아서 10년 분명히 법이 또 들어올 것이고 그렇죠. 이것의 예. 공격은 교회라는 것.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전도를 하고 남에게 내 신앙을 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제는 문제가 될 때가 곧 오겠다. 네. 이것이 첫 번째. 네. 법안이 타겟하고 있는 것은 교회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이런 일이 점점 진행됨으로 인해서 종교라는 것이 각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부가 정치가 영향을 줘가지고 컨트롤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나.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물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보다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이 신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 지금 뭐 길게 잡아서 10년이라고 얘기하셨지만은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얘기를 10년 전에 우리는 별로 얘기 나눌 이유가 없던 얘기들을 지금 급하게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10년 안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지금 열심히 좀 함께 힘을 모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예. 애드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정치적인 교회가 되고 정치적인 목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치는. 네, 그렇죠. 우리에게 가진 권리를 찾자는 얘기. 예. 미국 헌법 안에 있는 우리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우리가 도로 찾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성은 여기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시는 김에 이번 SB 1146 법안이 일단 상정한 상원 의원으로서 이제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갖는 의미를 아까 속담으로 간단하게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격이다 했는데 이번에 의의를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소수라는 거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네. 분명히 우리의 권리를 찾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SB 1146가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각 주민들이 예. 여기 미래를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후손들의 미래를 보고서 생각을 깊이 하고 숙고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영어도 하시지 못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뭐 집사님들이 전화했듯이 저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남가주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교회들이 좀 이 일에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런 네. 이슈가 나왔을 때 전화 한 통이라도, 이메일 예. 한 통이라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길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예.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다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박 박사님은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학생들은 대학 갈 때까지 공부하고 미국 학생들은 대학 가서부터 공부한다 하는데 공부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는 발표하거나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참 부족한 그런 교육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 목사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렇죠. 이 훈련을 좀 함께 가면 어떻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맞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주신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 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낳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 더 엎어주셔서 이제 미국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예. 아까 어느 권사님의 말씀대로 어느 권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문제도 사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문화 문제나 모든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일을 지금 좀 더 참여하며 좀 더 한 걸음 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것만 한번 해주면은 모든 것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교회가 미래고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어느 기관에 어느 조직체를 가보더라도 교회만큼 이렇게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했을 때 어느 힘보다도 더 능력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30명이 모여가지고 50명이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같이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설 때는 이 사회도 살아나고 예. 교회 미래도 거기 보장이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참 중요하십니다. 네. 사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이제 하나님을 따르다가 배역하고 또 하나님을 공격하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었다고 볼 때 이 시대가 구약 시대에 패역한 시대만큼 패역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뭐 내가 좋고 싫고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한마디씩 간단하게 시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한 말씀 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계속 같은 얘기인데 네. 우리가 미국에 와 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우리 후손들이 더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우리는 여기서 뿌리 박고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부모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께서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 줘야 우리 후손들이 그 준비한 토대 위에서 그네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가졌던 믿음과 교회를 그네들이 끝까지 갔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교계 지도자님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예, 네. 그렇죠. 우리 박 박사님도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그런 미래지향적인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목적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것, 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또 나의 존재, 이런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 있고 그 목적을 내가 발견하면은 목표가 생기질 것이고, 그럼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슈가 나왔다 이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왜 해야 될 것인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아멘.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옳고 그르다 판단할 때는 이미 지난 것 같고요. 예. 이제는 한 말씀으로 모은다면 여론, 선한 여론, 의의 여론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하나가 되자.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전하고 또 복음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두 분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좀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나와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